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말씀은 우리가 주의 종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아는 주의 종을 통하여 또 특별히 헬라 원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될 때 긴가민가라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른 길을 지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교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견고케 되고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관의 문제죠. 그런데 이 구원관의 문제가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리뭉실 휩쓸려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미묘한 차이입니다만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바른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틀린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몰랐다가는 두리뭉실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가게 된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 5대 원리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어느 하나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진술 가운데 하나의 진술이 다른 4개는 어디다 내놔도 항상 그것이 일치한데 하나는 그 진술이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전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피스티스예요. 알라피스트 또는 그러나 믿음 또는 데피스티스 그런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모노스 홀로 오직 alone only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 구절의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에 공로사상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다라는 말이었지 이것뿐이다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 정의로 말미암아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정의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리고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편할 대로 생각하고요, 좀 쉽게 구원 얻는 걸 원하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 그랬더니 성경에도 없지만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없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이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빠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혹시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진술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에 관한 한 부분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주석들이 있어요. 주석책들이. 그런데 그 주석책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이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어 칭의를 얻게 된 모든 이들은 장차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주석책을 주의 종들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무심코 이 말의 주석을 가지고 전하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좀 이따 보십시오만은 정반대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성경을 뺐어요. 성경의 구절을 뺐어요. 그 안에 단어를 바꾸려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은 완성되었고 나의 구원은 안전하며 나는 구원에서 미끄러질 리가 없을 것이며 종말에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들어왔던 상식들이죠. 그런데 그 상식마저도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구절 하나를 딱 보게 되면 그냥 나는 천국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너희의 구원은 안전해 라고 한마디를 딱 들었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 안전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헬라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걸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쓰일 때가 있어요. 수식어가 아닌 그 동사, 주어를 서술하는 그 동사가 두 개가 쓰일 수 있는 독특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조 동사가 있고요, 본동사가 있는데 영어처럼 무슨 can, would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조 동사 이거하고 본동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만약에 헬라에서 직역을 한다, 만약 그런다면 이렇게 직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들로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구원을 받았다, have been saved가 아니에요. 영어로 그렇게 됐지 않아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으나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니라 여기는 구원을 받은 채로,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현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았으나 현재 있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완료 분사형이 보조동사하고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가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진술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증해준다, 이미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는데 이 번역을 그렇게 안 했지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완료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들로 현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믿음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언제라도 그 구원은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변개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만세전에 예정한 대로 내가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번 딱 듣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로 성경을 뭘 들으냐?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봅니다. 혹시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지금 제가 짧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1시간짜리가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요. 책을 제가 회개와 천국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다 헬라 원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사다 보시면 나중에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말씀만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건 변개된 겁니다, 성경이. 근데 이 본문 말씀대로만 본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니까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헬라 원문을 보지 못한 사람은 방금 이 말을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방금 해석이?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헬라로 직역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판입니다, 판. 파스가 남성이고요, 판은 중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이 에르코마이가 아니에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코입니다. 나를 향하여 도착하고 있다, 나를 향하여 다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일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뭔가를 계속 주시는데,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많은 걸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된 자가 있어서 그 자를 예수님께 보내준다는 말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중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영어 성경도 all thos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The Father gives me.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중성인데 남성으로 번역을 하고 사람들로 번역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그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자기가 구원 얻겠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도 온전하지 않아요. 더욱이 한번 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차피가 그 죄를 지어도 어차피 그를 견인해서 끌고 가서 좌우지간 하나님께 보존하시고 지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한다, 이런 생각에 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쨌든 회개를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어,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못하고. 그 대표적인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영생 얻기로 해서 그 사람을 예정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면 어떤 자도, 마귀고 어떤 죽음이고 사망 어떤 것도 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 안전하다, 나는 어찌하든 간에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29절에 그들은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남자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성 단수입니다. 자, 28절부터 제가 원문을 지겨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게, 이 그것들은 27절에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게로 봤습니다. 내가 그것들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시대까지 스스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밖으로 낚아채 갈 수, 하르파죠. 그를 낚아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넘어가는데, 29절은 그들이 그 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주고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지.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면 그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원문은 그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계속 보다고 해서 이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그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신 거예요. 우때 누가 그런 은혜가 공로가 있었는가? 예? 어떤 은혜로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정확한 헬라어의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안전하지 않구나. 주님께 계속 나가. 여기에 양들, 그들이란데요. 그들을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에 전부 현재 능동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주일날은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여 나는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주석책에서 해석해 오고 있는 로마서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떠나 있다, 벗어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며 언제 우리가 진노를 받게 되며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장차 그분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아하,
이건 평소 때 바울의 말이 아닌걸?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선 의문점이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구원이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첫째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한 단계고 장차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해 놓은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의롭게 되는 후에 그 다음에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과정이 있다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의로운 과정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계속해서 많이 의롭게 된 다음에, 이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었으면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본문 말씀처럼 계속해서 칭의라는 과정을 얻어가야 된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라도 예수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칭의가 곧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일 뿐이고 이후에 더 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칭의를 받은 자라도 날마다 회개하여 더욱더 많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후에야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바울이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리에 들어왔던 관념, 전통, 교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기존의 생각과 정반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칭의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1절에 첫 단계가 나와 있고 9절에 두 번째 단계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쫙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갔겠지만 제 말을 듣고 다시 듣게 되면 뭔가 좀 또 그 다음에 과정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확 들 거예요. 이걸 제가 직역해 보시죠. 직역해 보면 더 그게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철칙이다. 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고 저주요 질병이고 결국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지불한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그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칭의의 교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칭의가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의 이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가 한 단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칭의가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형은 명령법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다 더 이해를 위해서요. 여기 보니까 앞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 자, 그러면 우리 개역성경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많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많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은 아예 뺐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장로교, 칼빈주의의 사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장로교의 50%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의 예정론뿐만 아니라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사상이 녹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 이게 아닌 이 칭의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한다는 말을 일부러 뺀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는 것을 뺐어요. 다시 말해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서 이제 칭의의 여정 속에 들어온 자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만이라는 말을 뺐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 개역성경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 것이 없다. 이미 끝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 어느 누가 이걸 알겠어요? 원문은 그렇잖아. 더욱더 많이 의롭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더욱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더욱더 의로워지게 되고 깨끗해 돼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그 번역의 실수는 더욱이란 말을 앞문장에 붙이지 아니하고 뒷문장에 붙여놨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으니 더욱이란 말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전에다 붙여놨는데 원래는 어디입니까? 더욱이 앞문장에 붙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 앞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앞문장에 이 폴로라는 이 단어가 많이라는 멋지죠. 이 단어가 앞쪽에 있어요. 말론, 더욱더 모아. 그러므로 더욱더 많이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된 후에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문장에 돼 있는 것을 뒷문장으로 이렇게 갖다 놔버리니까 결국에 이 더욱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죠. 단어 하나의 차이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과정이 칭의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영역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을까요? 예가 없을까요?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을 때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9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84세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상속자가 없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를 따라와. 그리고 밤에 밖으로 데려가더니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보게 하면서 장차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서 당장 임신이 될 줄 알았거든요. 84세 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안 되겠다, 편법을 써야 되겠다. 꼭 마누라를 통해서만 자식이냐,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지. 그래서 마누라의 의견을 듣고 하갈이라는 첩을 축해서 자식을 낳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오실 길을 장막문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올까 내일이 올까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 꼴이 무엇이냐 지금. 그러면서 너의 새 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의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네가 육체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다시는 육체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꽃을 끝을 잘라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행하게 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해석하기를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86세 때에, 아니 84세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회개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자 비로소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 믿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이 즉후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바로 아들을 낳게 되니 그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인쳐져서 견고케 되려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이 믿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과시켜주는 합격이라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또 아브라함처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 그분의 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야,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도 칭의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를 예화로 들어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아주 거만한 자입니다. 자랑하러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유세떨로 왔나요? 나는 이 교회를 세웠어. 나는 피아노를 헌금했어. 나는 기도 시간에 그거 하라고 지금 기도시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유세떨로 왔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죄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였어요.
그 세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죄, 원문입니다. 속죄를 베풀어 주세요. 죄인인 나에게. 우리 죄 안 질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또 죄를 지었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함에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 성경이도 없는 오직 믿음, 아니 그러나 믿음이었어요. 행위가 아닌 그러나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 그것뿐이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한 믿음으로 칭의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진 후에 계속해서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오실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칭의를 얻었다고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이 땅의 징계 정도만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해석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되었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나님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무슨 히브리서나 무슨 베드로나 야고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했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 아니야, 이것이 맞아, 쉽게 천국 가는 거야,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 때 그때 지금 회개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많이 벌로 더욱더 많이 멋진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야 간신히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는다는 건데, 그런데 그걸 회개치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언제 하나님이 회개시키겠지 뭐, 그리고 살다가 그날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때 저를 야단치지 마세요. 저는 진리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목사 때문에 나는 지옥에 왔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치시면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제 말씀을 듣거나 저희 교회 성도가 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 내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라도 틀린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 구절 내가 설교하는데 단 한 번도 헬라어 원본을 안 보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다 확인합니다. 주석책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참된 진리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인가? 이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심판 때 그날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을 수 있다가 그날 큰 거 낚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요. 어떤 자들이 떨어지는 것인가? 여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이기지 못하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부정과 불법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욕심과 너의 자랑과 너의 인기와 물질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쳐넣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음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인데 음료는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지만 음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음료인데 그 음료에게 빠져있는 우리들을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 음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들 까딱 잘못하면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 인기 줬다가 그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이 무엇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될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을 더럽혀진 겉옷을 날마다 세탁하고 있는 자가 결국에 생명나무에 나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잘못한 거 있을 때 그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더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칭의를 얻었다고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이 땅에 남겨서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네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알고 네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했으니 너는 흰옷을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칭의의